오늘은 성령의 열매 5번째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첫째로 영적인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이 평범하지 아니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둘째로 은사가 나타나지고, 셋째로 성령의 열매, 품성의 변화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영원히 지속될 것,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까지도 영원히 남을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품성의 변화죠. 인격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가장 중요시 해야 될 것입니다. 현상도 중요하고 은사도 중요하지만 열매가 가장 중요해요. 오늘은 5번째 성령의 열매 중 자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비를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자비의 열매란 뭐냐? 자비는 뭐냐?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에는 mercy 또는 compassion, benevolence 여러 가지 용어로 나와 있고, 킹 제임스 성경에는 젠틀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관대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NIV라는 성경에는 kindness, 친절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라는 것은 관대함, 박애, 선함, 또 친절함, 상냥함, 자상함 등 여러 가지 용어로 번역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자비의 원어는 크레스토테스라는 그리스 말인데, 이 안에 이러한 다양한 의미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관대함과 친절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같이 하시는 성도의 삶 속에 이러한 열매가 열려진다는 것이죠. 시편 106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성경에 하나님을 말할 때 그 앞에 붙인 수식어가 있는데 그 중에 자비하시다 하는 말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란 말은 관대하고 선하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자상하고 특별히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자비에 해당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이 자비를 우리의 삶 속에, 성도의 생활 속에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자비에 대한 실천에 대한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이 뭐라고 말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사람이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는 길이 아주 가파르고 험하거든요. 그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강도들이 득실거리는 지역인데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못 본 채하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못 본 채하고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여관방으로 데려다가 그를 회복하도록 주인에게 그를 맡겨주고 돈까지 주면서 이 사람을 완전히 고쳐달라, 내가 돌아올 때 돈이 더 들면 또 채워주겠다 하면서 그 사람을 치료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자비를 베푼 자가 되겠느냐? 사마리아 사람, 그 자비를 베푼 사람이 바로 이웃이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풀고 실천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자비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적인 것을 요구해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은 내 자신의 내면적인 사건이에요.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은 나의 내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자비는 외적으로 나가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를 일으켜주는 그런 섬김의 일이 바로 이 자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강도 만난 사람,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눈, 따라하세요. 눈이 열려져야 된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는 눈이 띄어져야 돼요. 눈이. 둘째로는 그 불쌍한 사람을 불쌍하다고 느끼는 가슴, 감정이 생겨야 돼.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아주 냉랭해요. 아이고, 저건 다 지 잘못 때문에 그렇겠지, 지가 실수해서 그런 거지, 깨소금이다, 그리고 무관심하게 지난다 그러면 그것은 사랑이 될 수 없죠.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내 어려움으로 느끼는 가슴이 있어야 되고, 가까이 찾아가야 돼.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발로 찾아가는 그 발이 우리에게 따라져야 되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그를 싸매주고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다주는 그러한 정성어린 끝까지 희생하는 수고가 뒷받침되어져야 그것이 자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쌍함을 보는 눈, 불쌍히 여기는 가슴, 행동하는 발, 섬기는 손, 끝까지 희생하는 결단, 이것이 바로 자비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오늘로 말하면 교회 잘 다니는 신자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이 도리어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 이하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의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들이 쓸데없이 예배당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비를 실천하지 아니하고 그런 신자는 예배당 마당만 밟는 그런 헛된 신앙이니라,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믿음이 좋은 것이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자비로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군지 자기 친척이나 형제가 배고프고 어려운데 아무 관심을 안 해, 그런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독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이유를 대가지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은 그릇된 신앙이라는 거죠.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자비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무자비. 세상살이가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끔찍한 일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텔레비 뉴스를 보기가 겁나. 갑자기 자식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등 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자비,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 대한 무관심, 자기중심주의,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무자비한 심정이죠. 인간인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자비심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무자비하고 무관심하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도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이 무관심하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피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냉담하게 지나갔어요. 로마서 1장 31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지한 자라. 여러분, 가인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어요? 자기 동생을 때려 죽였어. 이런 형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자가 있어요. 이 라멕이라는 자가 바람둥이야. 마누라를 여러 두고서 사니까 이 여자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너만 바람 피냐, 나도 바람 핀다. 그리고 바람이 났어요, 여자가. 그랬더니 그 여자와 같이 노는 친구를 때려 죽였어. 그리고 말하기를
가인을 위해서는 가인을 벌주는 사람 7배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나 라멕을 벌주는 놈이 있다면 70배의 벌을 받을지어다. 양심이 화인 맞은 거지. 자기가 잘못한 걸 죄책을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데 뻔뻔스러워. 나를 죽이고 나를 해코지해? 어떤 놈이야? 70배 하나님이 저주할 거다. 부끄러움이 없는 뻔뻔스러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보십시오.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니까 손님을 끌어내서 그들을 폭행하려는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무자비한 거죠. 바로 임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려라. 이 말씀이 안 되는 얘기를 잔인무도하게 행하고 있어요. 헤롯 임금,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으니까 2세 이하의 어린이를 다 죽여버렸어요. 끔찍한 일이죠. 예수님도 여러 비유를 통해서 무자비한 유대인, 특별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면서 그 여자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신앙은 열심인데 사람들을 향해서는 무자비한 그들의 잘못된 못된 종교 생활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영국의 작가인데 대단한 분이죠. 그분이 쓴 글 중에 베니스의 상인이란 책이 있어요. 이탈리아의 베니스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마음씨가 나쁜 샤일록이라는 사람과 착한 상인인 안토니오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샤일록은 고리대금업자예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뜯어내는, 그래서 부자가 된 그런 사람이고, 안토니오는 돈이 어렵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을 그냥 이렇게 베풀어 줍니다. 이자 없이 꿔줬다가 그 돈을 되돌려 받아요. 그러니까 이 샤일록의 마음에는 이 안토니오가 늘 괘씸한 거야. 아니 네가 공짜로 주니까 나는 나쁜 놈이 되잖아. 너도 똑같이 고의를 받아야 너나 나나 똑같이 잘 되는 건데, 항상 눈에 가시처럼 안토니오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토니오에게 둘도 없는 친구 바사니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찾아오니 내가 포샤라는 아가씨를 알게 됐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할 돈이 없으니 너 돈 많으니까 좀 꿔줘. 내가 갚을게. 돈이 있었으면 물론 꿔줬는데 그때 마침 큰 배를 사가지고 상선을 운영하기 위해서 모든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해서 남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차 저 차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 그럼 할 수 없이 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을 찾아가서 그에게 돈을 빌려야겠다. 그래서 가서 이 안토니오가 돈을 대신 빌려와요. 친구 대신에 3천만 원만 꿔줘라. 그럼 내가 이자하고 다 갚을게. 그래 잘됐다. 돈벌이 될 기회가 왔고 뿐만 아니라 그 날짜와 시간을 꼭 지켜야 된다. 물론 내 배가 나가서 돈 많이 벌어오면 갚다 마다 이자도 풍성하게 줄게. 그리고 드디어 그 친구 바사니오와 포샤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상사가 생겼어요. 배가 돈을 많이 벌어올 줄 알았는데 배가 파선을 당해가지고 돈은커녕 배도 다 잃어버리고 투자한 돈을 다 날려버렸어요. 돈 갚을 날이 왔는데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소식을 알고서 포샤라는 이 아가씨가 남편 바사니오에게 청해서 여보, 당신 친구가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 지독한 샤일록에게 엄청 어려움을 당하는데 당신이 우리가 딴 데서 빚을 내서라도 그걸 해결합시다. 그래서 드디어 딴 데서 빚을 내다가 그걸 돈을 갚게 됩니다. 그런데 샤일록이 저 돈을 꿔줄 때 이런 약속을 했어요. 만일 날짜를 어기게 되면 당신 안토니의 가슴에 살 한 근을 내가 베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도장을 딱 찍었어요. 자, 돈은 마련돼서 갖다 줬는데 날짜가 지났어.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가슴에 살을 한 근을 베야 돼. 그거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무자비한 짓입니까? 돈을 위해서 돈도 갖다 갚았는데 이자도 갚았는데 굳이 그것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 샤일록이 고소를 했습니다. 재판을 하게 됐어요. 재판관이 제발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자비를 행해야 된다. 돈을 다 갖고 이자를 갚았는데 왜 그것을 끝까지 살을 베겠다 그러냐. 잔인한 사람이죠, 이 샤일록이.
그러면서 재판관이 이런 말씀이에요. 자비와 긍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긍휼의 성질은 강요되지 않는 것이니 그것은 하늘의 단비처럼 내립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푼 사람에겐 자비는 베푼 사람에게나 받는 사람에게나 축복이 됩니다. 긍휼은 강자 중에 강자의 왕관보다 나은 군주가 되게 합니다. 긍휼은 이 세상의 주의보다도 더 위에 있고 그것은 왕의 가슴 속에 군림합니다. 긍휼은 하나님 자신의 속성입니다. 그러니 제발 불쌍히 여기서 그 가슴살 한글 베는 것만 말하려고 여러모로 권면하는데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 증서대로 한근을 베야 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타이르다 안 된 재판관이 줬어. 한근을 꼭 베시오. 그런데 단 한 칼에 한근을 베야 되고 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당신은 이 국가의 법에 의해서, 이 베니스의 법에 의해서 당신의 목숨은 사형에 처할 것이고 당신의 모든 재산은 국가에 귀속될 것입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말고 딱 한 것만 베라. 어떻게 됐을까요? 샤일록이 항복을 했어요. 어떻게 딱 한 근을 한 번에 뵙니까? 그리고 피 한 방울 어떻게 안 흘려? 오늘 인간들이 이렇게 잔인해요. 돈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세도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겸손하게 자비를 베풀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을 섬기는 자비를 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 권세 없는 사람을 밟지 말고 그를 섬기는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가 돼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어요. 불란서 말에 노블레스 오블레지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노블, 고상한 사람, 귀족들이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섬김을 다하고, 그리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섬김을 다하고, 권세 있는 사람이 섬김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 많다고 세도를 부리고 거들먹거리고 면서기만 해도 힘을 주고 마을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섬기고 봉사한 일에 앞장서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며칠 전에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신라호텔 사장 이유진이라는 그런 사장이 있는데, 택시기사가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그 호텔 신라 황금색으로 된 그 문을 들이박았더라고. 수리비가 1억이래.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유진 사장이 그 사람 얼마나 힘들겠냐, 그냥 탕감해줬어요. 안 갚아도 된다. 이게 바로 귀족들, 있는 사람들의 자비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얼마 전 우리나라의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맏딸 조현아라는 사람이 부사장으로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서 오는 그 비행기에서 1등석에 앉은데 그 안내하는 아가씨가 땅콩을 봉투째 갖다 줬다고 구박을 하고 밀치고 그리고 무릎을 꿇치고 별 끔찍한 일을 했어요. 박찬진 사무장, 또 스튜어디스 파일로 막 내리치면서 야단을 하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그래요. 아니, 대한항공이 자기 돈으로 된 건가? 국가에서 그거 키워준 거예요.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그거 다 일으켜준 거거든. 그분은 겸손하게 국민을 받드는 일을 해야 되고 직원들의 복지와 잘 되는 걸 위해서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돼. 그게 자비의 자세인데, 자기가 목에 힘주고 말이야, 새파랗게 젊은 아가씨가 못돼도 크게 못했지. 전혀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지. 그 주인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 딴 사람 선행리 사는 주민으로 대한항공 주인을 바꿨으면 좋겠어. 김석식 권사님한테 바뀌든지. 교만하게 얼마나 그래, 그렇게 잘못된 일이. 이게 잘못된 게 무자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세도와 권세를 가지고 무자비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1~6개 우리 성도님 권사님들과 더불어 여기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그 많은 수백 명의 선교사들 돌아가셨어요. 이 땅에 와서 낯설고 물서른 곳에서 자기의 생을 바치고 일생을 들여서
희생을 하고 돌아가신데, 그 중에 감리교 선교사로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그런 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1892년 평양에 들어가서 거기에 병원을 세우고 의료 선교를 한 의사요 목사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어린 딸을 데리고 들어와서 선교를 하는데, 그 당시에 청일전쟁이 일어서 많은 병사들이 상처를 입고 죽고 막 이러는데 거기를 뛰어다니면서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그만 너무 지쳐가지고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죽게 됐어요. 이 사람을 치료하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기려고 가다가 장티푸스까지 걸려가지고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뱃속에는 어린 아들 하나, 7개월 된 아기를 임신시키고 유복자로 남긴 채로 어린 딸 하나 두고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그 후에 이 부인은 다시 28세의 과부가 됐어요. 미국으로 다시 가서 거기서 열심히 선교비를 모으고 이 맹인들을 위해서 점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평양에다가 남편 이름의 기념병원을 세워요. 기홀병원이라는 그런 병원을 세우고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점자로 눈먼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농어학교를 설립하고 한글용 점자를 개발하고 어린이 병동을 만들고 경성여자의학 전문학교를 설립해 현재 고려대 의과대학입니다. 동대문병원, 현재 이화대학 부속병원, 인천기독병원, 인천간호보건대학 등을 설립하기 시작했고, 거리에 버려진 소녀 김점동이, 영어로는 박에스터라고 이름을 졌는데, 그 아이를 데려다가 공부를 시켜가지고 미국 가서 한국 최초의 여자 의사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의 부인이 그렇게 선교 활성을, 남편을 죽은 뒤에 계속 일을 하다가 하는 중에 자기 어린 딸 하나가 그만 이질로 말미암아, 당시에 이질 같은 무서운 병이죠. 이질로 세상을 떠나 남편 죽었어, 아이 딸내미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이 선교사의 아들 로제타 제임스 홀이라는 아들이 또 의학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의사 선교사로 계속 봉사했고, 그리고 그 손자되는 프랭크 홀이라는 그 부부가 와서 또 한국에서 의료 선교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예요. 그분들이 무슨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여기서 감들 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일하다가 미국 가면 내가 감독되겠거니 이런 꿈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순수한 마음으로 자비를 행했던 것이죠. 건강의 강도 만나서 질병의 고통을 안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자비를 베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의 강도 만나서 외로움과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실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사랑의 강도를 만나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고통당한 이웃에게 작은 친절,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자비인데 이것을 실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에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손을 펴서 그들을 도와주라는 그런 말씀이. 미국 뉴욕에 가면은 공항이 여러 개가 있어요. 세 개의 큰 공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존 F 케네디 공항이라는 그런 공항이 있고, 저는 거기에 가봤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공항이 있는데 라과디아 공항이라는 공항이 있다고 그래요. 그 공항은 라과디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공항 이름을 지었는데, 라과디아는 이 뉴욕시의 시장을 지냈던 분이고 그 전에는 판사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재판하려고 나갔더니 빵가게에서 빵을 훔친 사람, 할아버지 한 사람이 재판을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불쌍하지만 법대로 재판을 해서 벌금형을 내렸어요. 10달러 벌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서 그에게 주면서, 이것은 벌금은 10달러인데 내가 벌금을 대신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먹을 것이 없어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이웃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잘 먹고 배 터지게 먹고 너무 흥청거리게 살았으니 그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10달러를 대신 내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벗어서 거기 앉은 청중들에게 돌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도 내가 이 불쌍한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기에다 여러분이 돈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자를 돌렸더니 47달러가 걷어졌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손에 쥐어주고
미안합니다. 내가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당신이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됐네요. 그리고 그 돈을 쥐어줘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삶인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 이웃을 보고 그들을 느끼고 그 아픔을 느끼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손과 발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자비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할 때 우리 속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속에는 자비한 게 나올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으로 충만히 들어와야 내가 자비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배나무에서 배를 거두고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거두듯이 자비로운 나무가 내가 돼야 내 속에서 자비의 결실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자비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내가 체험해야 돼. 하나님의 자비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자비하시다고 성경에 말씀되어 있어요. 고린도전 후서 1장 3절 4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는 거예요. 이 자비라는 말을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어로는 자궁이라, 어머니의 자궁이라, 그런 뜻과 어원이 같다고 그래요. 라홈이라고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데, 자궁. 그래서 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자식에 대해서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식들에 대해서 어떤 사랑을 붓고 싶고 자비를 베풀고 싶어요. 자녀들이 고난당하면 아이고 그놈의 자식들 고생 잘한다, 계속입니다. 이럴 부모가 없어. 모든 걸 쏟아부어서 자식을 위해서 봉사하고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궁으로 탄생시킨 이 인간들을 향해서 극진한 자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마구잡이 쏟아붓는 자비요, 폭탄처럼 쏟아붓는 그런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자비롭게 여긴다는 사실에 대한 명백한 이해와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자비는 뭐가 다르냐? 사랑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만 때로는 종아리를 때리기도 해요. 사랑에 채찍을 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히브리 12장 6절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채찍을 댄다고 그랬거든. 근데 자비는 무조건 감싸는 어머니의 사랑, 그저 부드러운 사랑, 친절한 사랑, 거긴 징계나 심판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시편 123편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비를 하나님께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자비라는 용어는 라틴 말로는 엘레이존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엘라이온이라는 올리브라는 그런 올리브나무라는 그런 용어와 어원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은 어디에 씁니까? 음식에 맛을 내고 또 윤활 작용을 하고 상처난 곳에 발라서 상처를 치료해주는 약으로 쓰이고, 즉 자비를 베푸는 것은 이런 올리브 기름을 바른 것처럼 부드럽고 매끄럽게 해서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복음서에 하나님의 자비의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희생적이고 파격적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내어 주어라. 하나님의 자비는 희생적이고 파격적, 사람의 상상을 초월해. 또 하나님의 자비는 무조건적이에요. 아무런 조건이,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35절에 오직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라. 아무 대가도 바라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는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리심이라. 하나님이 골라서 비주고 해를 비치는 게 아니잖아요. 악인이나 선이나 다 골고루 줘. 하나님의 자비는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대하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절에 할렐루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자비는 한 5분쯤 쓰시고 안 쓰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것은 최고의 하나님 자비의 표현인 것이죠. 에베소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노루 한 마리가 사냥꾼의 추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마음씨 좋은 산골의 총각이 나무를 하고 있었는데 노루가 가서, 사슴이 가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사냥꾼이 쫓아와요. 냉큼 그 총각이 나무 틈바구니에다 숨겨줬습니다. 사냥꾼이 찾으러, 노루 못 봤습니까? 사슴 못 봤어요? 예, 저리 갔는데요. 그리고 거짓말을 시켰어요. 그리고 사슴을 보호해 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병든 자, 어려움 당한 자를 보고서 다 불쌍히 여기시고, 성경에 보면 민망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민망하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 자비를 베푼다, 그런 말씀이죠. 옛날에 석가와 공자와 예수 세 분이 산보를 하고 있었는데 한 청년이 그만 못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보였던 공자님이 말을, 허허허, 그 군자는 대로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좁은 길 가다가 그렇게 물에 빠졌나, 쯧쯧 그러면서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석가모는 지나가면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물에 빠졌는고, 그러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희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지옥과 마귀와 죽음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뼛속 깊이 새기는 그러한 삶이 일어날 때, 그것을 체험할 때 여러분이 자비의 나무가 되고 자비를 실천하는 능력이 여러분 속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을 일명 이 신학에서는 사랑의 사도라고 그래요. 성경 주석가들이 사랑의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 요한을 순교시키려고 끓는 가마에다가 기름을 펄펄 끓이면서 거기다 던져놨더니 튀겨나가더라는 거예요. 죽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 요한을 잡아다가 반모섬에 귀양을 보냈어요. 그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강단에 올라가서 기력이 없어 설교도 잘 못해요. 올라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말 한마디만 설교라고 내려왔는데 성도들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통곡을 하며 가슴을 치며 울고 그 사랑에 감격스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야? 성질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의 별명이 나오는데 보아너게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우레의 아들, 우레, 벼락 같은 성격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좀 표현이 거시기냐 합니다만 지랄맞어. 급하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불같은 성격이야. 근데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난 뒤에 완전히 물처럼 녹아서 사랑의 사도로 삶이 변화가 됐어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아느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직업이 뭡니까? 두 형제가 어부예요. 어부들은 성격이 좀 거칠게 돼 있어요. 왜냐? 그 사나운 풍랑과 싸워야 되니까, 목숨을 거기다 담보로 해야 되니까 성격이 거칠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로 성격이 거칠고 난폭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예수님께 청탁을 해서 높은 자리에 좀 앉혀달라는 그런 욕망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또 사마리아로 올라가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랬더니 이 요한 형제가 뭐라고 그랬냐?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당장 불벼락을 내려 저놈들 쑥대밭을 만들어 버릴까? 이 소리죠.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그냥 벼락 같습니까? 그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양 같은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 여러분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자비의 나무가 되고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가장 큰 자비는 전도하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가장 큰 자비는 전도하는 것이다.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이 가장 큰 자비예요. 어떤 화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풍랑이 일어났는데 배에서 떨어져 가지고 가까스로 바위를 붙잡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그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바위는 반석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걸 뜻한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보고 있으니까 흡족하질 않아. 다른 화폭에다 그림을 그렸어요. 이 사람이 풍랑이는 파도 속에서 떨어져 죽게 됐는데 구사일생으로 그 바위를만 붙들고 있어요. 근데 다른 한 손으로는, 먼저 두 손이 다 바위를 붙잡고 있었는데 다른 한 손은, 이번에는 한 손은 바위를 붙잡고 한 손은 다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려고 허우적거리는 그 그림을 그리고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다른 영혼을 내가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아니고 영혼을 건져내서 천국으로 이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의 최고의 사명이요 최고의 자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자녀들이 믿질 않아요? 아내가 믿질 않아요? 남편이 믿질 않아요? 부모님이 믿질 않아요? 그 영혼을 건져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자비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분들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죽은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고, 그리고 불신앙 속에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맹인이 절벽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눈뜬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잘 가고 있네, 떨어져 봐라, 너 얼마나 코피나나.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거기 돌아서야 된다고 야단하죠. 만일 그래도 들은 척하지 않으면 돌아가서 쫓아가서 그의 팔을 꺾어서라도 이쪽으로 사는 길로 데려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인생이 살다 죽으면 끝이지, 그 뒤에 무슨 세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 뒤에는 지옥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는 지옥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옥,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건져내서 예수 믿게 만드는 일, 이것이 바로 최고의 자비임을 아시고 여러분이 많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술을 좋아하고 세상 쾌락에 취했던 사람이 죽으면서 걱정이 돼서, 야, 내가 죽으면 분명히 내가 지옥 갈 텐데. 근데 그리고 죽어서 딱 눈을 떠보니까 거기에 베드로가 계세요. 그래가지고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먼저 좀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천국을 가보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천국에 이르게 됐는데, 거기 가보니까 맨날 흰 옷 입은 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뭐 좋다고 기뻐 뛰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너무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가 없어. 그래가지고 여기 말고 좀 딴 데 좀 보여달라고, 지옥 좀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카지노도 있고 술집도 있고 여자들이 많고 왁자지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까이 가서 그를 보면서, 아, 여기가 지옥이라면 저는 이 지옥이 제 적성에 맞는 것 같네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진짜 지옥으로 이 사람을 내보내는데, 그 사람은 탄광불같이 깊숙이 들어가는 곳에서 뜨거운 불 속에서 석탄 캐는 그런 일을 맡겼다는 게, 뜨거워서 석탄도 만질 수 없는 거기서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안내하는 천사에게, 이거 지난번에 내가 보여준 카지노 그리고 술집 여자들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 너 먼저는 관광비자로 왔었고 지금은 완전히 영주권 가지고 왔기 때문에 넌 지옥에서 못 나온다. 오늘 지옥은 우리의 꿈과 같은 이런 이야기 같이 이렇게 잠깐 스쳐 지나갈 곳이 아닙니다. 한 번 가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 끔찍한 곳이야.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무시무시한 곳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영혼 구원에 힘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천국 열쇠를 맡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열쇠를 주셔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열쇠를 열어서 천국에 들어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열쇠를 잘 활용해서 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비를 실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열매 자비를 실천해야 돼.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때 자비의 사람이 되고 자비를 실천할 수 있으며, 가장 큰 자비는 영혼 구원한 일, 전도한 이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많은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는 자비를 실행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